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오케이. 요엘서 28장 2장 28장부터 32절은 그냥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고은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잠시 잊었는데 이 전사님이 다음 주까지 교회 봉사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캐네디언 목회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좀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같이 잘 지냈고 다음 주까지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마 5월부터는 다른 이제 자기가 아마 미래에 캐네디언 교회에서 좀 사역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이 있는데 그저 그동안에 수고한 부분을 나누고 격려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광고 중에 좀 잊어서 이제 좀 늦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띄워놓고요. 조금 불을 좀 낮춰주시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요엘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부활주일 이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걸 잠깐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하라 했을 때 그 평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었단 말이죠. 문을 닫고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 첫째 감정은 두려움, 두 번째 감정은 미움이죠.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해도 나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말을 듣고 100번 생각해 봐도 나한테 필요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존경하나요? 아무리 그게 나에게 100번 생각해 봐도 좋아도 어쨌든 나에게 불편하게 말한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게 인간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그 자기들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었어요.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니까. 보통 크게 쓰임받는 많은 분들은 누구나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 그분들이 보통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건 뭐죠?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만나서 내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나에게 평안하라고 그러셨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간증이죠. 다시 말하면 문은 여전히 닫혀놓고 그리고는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문을 열고 나간 적은 없어요.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죠. 어떻게 나가죠? 근데 참 예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왜 멋있느냐? 그냥 사람들 같으면 평안하라, 그리고 용서해라고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파송하겠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쓰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멋있는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안에서만 살 것 같으면 평안하라 하셔도 충분하고 너희가 용서받았다 해도 충분해.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용서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닫혀있는 그 한계 안에서 용서 안 하고 살아도 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체험 있죠. 예수님 만났더니 잃었다고 하는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분 보고 용서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평안과 용서를 안 하면 밖에 나가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 내가 미워하는데,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떤 민족에게, 혹시 일본 사람에게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혹시 내가 공산주의, 이 커뮤니스트들한테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미워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려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문을 닫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사명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문 닫고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사명을 받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나가보니까 나가기 전에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탁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가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변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저 억울해요. 나는 변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변해? 그런 원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복음의 원칙 가운데는 나만 먼저 변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위협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오케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용기가 생긴 것 뿐이에요. 이제는 전화도 되겠다. 이러다가 죽으면 오케이,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변화가 온 거지 밖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또 억울하세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외에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고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기독교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이거를 이해해야 기독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말씀의 교회를 다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게 해달라.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복음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20, 30년 동안, 한 1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행한 단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전. 너 비전이 뭐냐? 제 비전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전이 나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 온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그래서 비전 중심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은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비전이야? 이게 성공학이야? 지금 기독교 안에는 다 성공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내려가라고는 안 가고 다 올라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깊은 반성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는지 돌아가지 않으면 전부 성공학 이론으로 기독교 복음이 대체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꼭 틀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깊은 묵상이 없으면 엉뚱한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니까 복음적으로 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쫓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년이 썩 좋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복음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 안에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묵상하는 중에 너희 가운데 다 신의 성품을 닮아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비전이 돼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어디 가고 뭐하고 막 이런 다른 어떤 외형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젊은이들에게도 강조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강조하고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고 다 허황된 얘기하고 현실과 떠있는 복음 안에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이거의 반복이 현대 기독교인에게 많이 되죠. 근데 오늘 기독교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최초의 설교의 내용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아마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멘. 자, 보통 인용한다고 하면 쿼테이션 하는 거예요. 코팅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인용하면 정확히 인용을 해야 됩니다. 사이테이션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인용하는 거죠. 근데 그 인용구가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건 뭐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뭔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부활절 이후 최초의 기독교 설교 안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요엘서 2장 아까 저희가 읽으신 대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다 놔두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본문 말씀은 놔두고 여러분은 그냥 사도행전 2장을 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요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세에 그랬어요. 요엘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꿨어요. 바뀌어 있어요. 불을 좀 더 흐리게 해주세요. 처음에 요엘서에는 그 후에 한 거는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어떤 순서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바로 말세 in the last day, 그러니까 지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설교하는 in the last day, 말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진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뭐가 틀린지 한번 발견하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녀, 젊은이가 여기 나오고 늙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자녀,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로 왔잖아. 근데 신약에 가보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순서를 따랐어요. 그럼 왜 이거 이거는 좀 sounds awkward, 뭔가 이상하니까 제대로 해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해 놓긴 했지만 그러나 이걸 이쪽으로 맞춰 놓으면 자녀들은 어린이, 그 다음에 여기는 청년, 그리고 늙은 분의 부모, 그래서 어린이, 청년, 부모로 순서가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속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구태여 표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게 세대가 세대로 흘러가는 순서를 유지했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그때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나왔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잖아요. 근데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부어주는 거로 끝낸 게 아니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고 그들의 행동을 표현해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언한다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남종과 여종, 어린이, 자녀, 늙은이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그게 현장에서 삶으로 이렇게 사명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great하고 dreadful을 빼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으로 안 가죠? 오케이. 거기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인데 중간에 이걸 빼면 The day of the Lord는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차이가 하나 나타나요. 요엘서에는 요엘서가 보면은 여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돼 있어요. dreadful인데 이게 신약에 가보면 뭐로 바뀌냐면 영화로운 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서움,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이것이 라스트 데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그날이 드레드풀이 아니고 글로리오스 데이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고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32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게 그래? 하는 거를 하나 발견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이게 한 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로 끝냈어요. 다시 요엘서로 가보세요. 이 긴 절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중간에 끝냈어요. 만약에 말씀을 중간에 끝낸다는 것은 이 뒷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없애버렸다고 신약 성경에는 없애버렸습니다. 아니면 달리 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미있는 거 하나를 보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Anyone who calls on the Lord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기 보면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그 뜻이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기 누구든지는 누구든지가 아니고 어떤 한계를 지었어요. 한계를 지었는데 뭐라고 한계를 지었느냐? 누구든지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과 구약과 유대주의 안에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전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고 끝내버렸어요. 한계를 지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의 설교에서 누구든지는 그야말로 누구든지예요.
그게 누구든지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어린아이, 남종, 여종, 유대인,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가 분명히 한정이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누구든지를 가지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지방회별로도 한정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심한 사람은 교회별로 한정을 지키기도 하고, 아직도 민족적으로 한정을 지키기도 하고, 아직도 피부 색깔을 가지고 마치 그들은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반기독교적인 의미가 없는 우리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누구든지를 세계적으로 펼쳐놓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들이 차라리 문 닫고 있는 게 낫지요. 문 밖에 나와서 이거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나 죽여주시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인간들이 한정을 지어놓은 것을 그걸 다 다시 예수 안에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놀라운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들으면 이 복음으로 우리 정신을 수술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원수가 많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지고 인간이 예수 믿으면 크게 변합니다. 아멘 합시다. 비록 힘들었고 작았고 성격이 이상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크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뭔지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정말 이 부족한 이 인간인가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끝도 없이 넓고 깊고 끊임없이 자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한계 안에, 다시 말하면 아직도 문 안에 갇혀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재밌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사명 감당 안 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계속 미워해도 돼요. 그리고 쟤하고는 말 안 해도 돼요. 저놈은 계속 미워해도 돼요. 왜? 사명 감당 안 할 바에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되게 오래 다니는데 발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누구였어요? 문 닫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너희들 내가 나타났지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저는 좋아는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존경하진 않았을 텐데 그분들을 나는 너희들을 고쳐서 쓰겠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너희들에게 두려움도 없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러글링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를 이렇게 딱 하였느니라 하고 끊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이렇게 끊어 있긴 한데
여기에 뒤에 요엘서는 붙어 있었죠? 요엘서는 쭉 붙어 있어. 이게 붙어 있어. 근데 이거를 없앤 듯 하는데 이걸 나눠서 다음 절로 하면서 이거를 대체한 건데, 여기는 요엘서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는 대신에 여기 이 기독교 복음에는 너희 잘 들어라 하면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다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로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적을 어디서 베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베풀어요? 하늘과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근데 이게 신약에 가보면, 다시 베드로의 설교에 가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나눠놨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고 땅에서는 하면서 이 땅에서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나눠놨어요. 일부러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구태여 땅으로 나눠놨느냐?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서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 이적은 원더스입니다. 원더스. 근데 이것이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푼다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땅에서 징조를 베풀어. 사인이에요. 그 사인. 다시 한번 우리 신약으로 가보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가 원더스고 표적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엘서에서 심판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땅에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 듣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뭔가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이런 게 막 쏟아져서 이 우주에 무슨 재앙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시 요엘서를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임하면서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여기 뭐가 나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 그럼 이거는 천지가 어두워지고 온통 엉망이 되면서 인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죠? 근데 다시 이게 신약에 가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베풀리니 그게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근데 아까는 여기로 말하면 드레드풀이 맞아요. 이 드레드풀이 맞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이 드레드풀이 글로리오스로 변하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이건 똑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요엘서에서는 마치 우주적인 심판인 것 같았는데 이 놀라운 요 일들이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중에 실제로는 여기는 아까 요엘서에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마치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인이 결국은 우주적인 심판적 사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날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는 예수님을 가성하지 않은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그 요엘의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겠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때 우주적인 심판이긴 하지만 그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영화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설교를 들으면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last day는 뭐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현대 역사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이 한국에 가보면 또 세계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우리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악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그거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며 하죠? 하라고 놔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각종 비판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 그게 틀린 말들은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판받을 일 많이 해요.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in the last day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어요? 안 믿어도 돼요.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럼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In the last day. 항상 기독교 복음은 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놀로지컬리 시간적으로 그 후에 오늘 미래 이런 개념의 말세도 분명히 있지만 복음이 선포됐을 때 너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도 안 믿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부름받았고 그것 때문에 증인이고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선포를 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혹시 친교 시간에 누가 저를 죽일까요? 혹시 은혜 받았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은 다 잡혀 죽었어요. 하나만. 여러분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마지막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변화하는데 무서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심판의 날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신약으로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Definitely 요엘서에서 말할 때는 다시 요엘서로 가보면 여기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의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원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땅으로 강조한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혼합 종교나 다른 종교로 가기가 쉽습니다. 위험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속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미라클, 원더스 앤 사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이 놀라운 예수를 너희가 부르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주이시 복음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를 존경하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크리스찬,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그래서 follower of Christ,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을 평신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되어지는 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가 혼동이 오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은 그 후에 하고 요엘서 말씀한 게 아니고 말세에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이 말세예요? 어떤 한도 내에서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분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결단을 가지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예수 영접 안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뭐 비즈니스 때문에 또 제가 마침 한국에 있었는데요. 교회 끝나고 나니까 아주 뭐 이렇게 두르고 복장도 좀 이상한 분들이 와서 다 인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요. 주위에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동네에 감사헌금을 보내요. 그럼 읽어줘야 돼. 또 어느 의원께서 이번에 참 안타깝게 못 오셨지만 감사헌금 보내셨습니다. 또 요청이 온다는 거죠. 난무합니다. 비복음적인 것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독교인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말세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내가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사느냐 죽느냐 말세적인 결단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습니다.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닫혀있는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아멘 하고 문 밖을 열어 나오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왔을 때 세상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그때 하늘이 빛같이 변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말세가,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평안 가운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명받을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하고 나가는 사명받는 종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